사람은 누구나 죽음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역사 속에 산 사람은 죽음과 싸웠지만 모두가 처절하게 참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과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도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죽는다 해도 영적 생명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육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적 죽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이 땅에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살고 영원히 살아 천국에 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합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자든 지금 살아있는 자든 믿는 사람들이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인 것을 전적으로 믿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가시지 않고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을 기다렸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믿게 만들기 위해서 기다린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서 누워 자면 어머니가 포근한 침대에 누이듯이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깨어나게 하는 잠과 같습니다. 누가 잠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잠은 우리의 육신을 쉬게 하는 고마운 휴식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든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며 모든 것을 상실이며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말을 확인하고 나사로가 묻어있는 무덤에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43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성주의자들이나 경험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직접 경험했고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45절을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목격한 사도들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싫어합니까?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죽음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막연한 부활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막연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던 마르다의 부활 신앙이 확고해집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나사로가 질병에서 고침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주님이 문제의 현장에 계셔야만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죽음에서 부활시킬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시면 살릴 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살아난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을 믿었습니다. 39절을 보시면 부활시킬 것을 믿지 못합니다. 마르다의 부활 신앙은 종말론적인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시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초월해서 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결국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죽음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과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